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7에서 19 문답 오늘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나? 이제 메시지 들으시다가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13에서 16문답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지난주에는. 이 네 문답에서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보았죠. 제가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7에서 19 문답에서는 선악과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전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전 인류가 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본 신분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본 신분을 상실하여서 권세도 잃게 되었고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저주 받은 그러한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 신분은 노예 신분이에요. 죄의 노예입니다. 죽음의, 사망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입니다. 부자들이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들, 또 갑부들 다 시달리고 있어요. 저 그거 깨닫는데 아주 오래 시간이 몇십 년 걸렸습니다. 저는요, 은근히 부러워했어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 나보다는 잘 사는구나, 나보다는 행복하는구나, 솔직히 그런 마음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복음 정말 깨닫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어요.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갑부들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고, 물론 돈 때문에 시달리고 그런 건 아니겠죠. 힘이 없어서 시달리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다른 면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것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안 보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이 바뀌어야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겠지만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그때 응답에 급급하잖아요. 이 큰 그림을 못 보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흐름을 못 보고 그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때 응답에 급급한 것이죠. 정말 타락한 인간의 신분이 어떠한가 모릅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도요,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사실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 인류가 이런 영적 눈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은 그 신분이 죄, 사망, 사단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여기에 따라 권세와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가 무엇인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로. 그리고 추가로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거.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동신 아파트라는 데 살았어요. 예. 한국에 동신 아파트가 많아서 어디인지는 여러분이 모르시겠죠. 예. 잘 됐습니다. 또 저의 과거를 추적하시려고. 그런데 어느 날 띵동 해갖고, 제가 그때는 순진했죠. 이 구멍으로 밖을 제대로 내다봐야 되는데 무조건 문부터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화장품 아줌마가 그냥 와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품 아줌마는 제가 이제 전에 한두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또 젊은 여사원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 아가씨 예쁘더라고요. 중학생 눈에도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여주라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복받고 잘 사는지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뭐 그러시지만 집안을 이제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이제 이 화장품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이제 데리고 다니는 뭐 쫄병이라고 합니까? 뭐 신입사원입니까? 불신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야, 화끈하다. 이거보다 더 화끈한 전도 어디냐. 둘째, 그러면은 그 못 살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아도 안 되겠네. 예. 못 살면은 전도도 못 합니까? 돈 없고 뭐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요, 그럼 전도도 못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주 육적인 그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구원이 과연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창조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재창조 계획까지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은 그 자유의지로 타락할 줄 아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타락하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무서운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타락하죠. 그럼 무서운 저주, 진노 아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그리스도를 통한 신분 권세 회복.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재창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신분 권세 회복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좀 못 배운 사람도 그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 더러워도 그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그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것은 또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받는다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닌 것이죠. 뭐 성공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기준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한국의 재벌 갑부 집안 중에 불교 집안, 불교 가문들 있어요. 그 크리스천, 그 갑부 중에 크리스천 거의 없습니다. 있기야 하겠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7문답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 타락은 어떠한 타락입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타락이죠. 네. 근데 이것은 아담의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타락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하여 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이상적이고 또 굳이 좀 문자 쓰자면 관념론적이어 갖고, 예, 아시죠? 관념론적. 예, 생각이 다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갈수록 정말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저는 갈수록 그것을 느낍니다. 그게 현실이고 영적 사실인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무엇이 들어가냐,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행복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가진 거 없고 부족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참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거 바뀌는데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인용 구절이 두 개 있는데 하나만 읽겠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나와 있죠. 저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 인류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율법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로는 구원 못 받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 없고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은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남 얘기할 것도 없죠. 정말 저는 말씀을 사모했고,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고,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신자도요, 대부분의 불신자들도요, 제가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 고통 겪지 않습니다. 물론 더 겪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요, 겪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렇게 되었나? 그거는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았어요. 그게 정말 은혜인데 정말 은혜죠.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처럼 대부분 제 삶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복음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데도 한편으로는요, 이거 내가 이렇게 너무 쉬면은 방종에 빠지는 거 아니야? 항상 그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나를 맡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인간적인 표현인데 방종에 빠질 수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빠진다면 그건 좀 문제가 구원 안 받았던지 아니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주 심각한 사람이죠.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18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문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다는 말 자체가 조금 좀 그런데, 간단하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가 어떻게 되었나?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8문답입니다.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와 근본적인 의의 결핍과 그의 온 성품의 부패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하며 여기에 뒤따라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 질문이 중요한데요. 이미 14문에서 14번째 질문에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18문답에서 같은 질문을 또 하는가? 똑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14문답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무엇이 죄였나? 사실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였죠.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전 인류가 타락한 상태에서는 무엇이 죄가 되는가? 다른 질문이에요. 무엇이 죄가 됩니까? 일단 딱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원죄와 실제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의 밑줄 쫙 긋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범죄 역시 밑줄을 쫙 긋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범죄, 이거를 또 자범죄라고도 말합니다. 자범죄란 스스로 범한 죄이죠. 원죄하고 다르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적 없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그러한 죄, 범죄예요. 그런데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적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의 죄가 되었어요. 기분 나쁘고 아무리 억울하게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원죄, 그리고 실제적인 범죄 또는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였죠.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첫째, 아담의 첫 범죄, 그거 원죄 맞죠? 두 번째, 근본적인 의의 결핍, 의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남아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본적인 의의 결핍이에요.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 세 번째, 그의 온 성품의 부패예요. 부패 같고요. 그 네이처 자체가, 성품 자체가 부패해요. 해갖고 그 생각이나 마음이 자연스럽게 죄 쪽으로 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의지력도 달라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행위만 따지자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순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 자체는요, 사실 부패하였어요. 그래갖고 그 생각, 마음 그쪽으로, 죄 쪽으로, 아예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이다,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와 근본적인 의의 결핍과 하고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요 두 절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근본적인 의의 결핍과라고 하고 이 로마서 5장 12절 19절을 인용하였는데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근본적인 의의 결핍 맞죠? 근본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이란 말이 나와 있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저는 이거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가 매일마다 성경 읽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었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러고요. 그래도 저는요, 죄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 자꾸 죄에 빠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요, 의의 흉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이 의의 흉배를요, 우리가 입지 못하죠.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의 죄된 양심통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죄의식, 죄책감에 빠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아직도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눈물 나죠?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게 의의 흉배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 뭘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 예. 사단아 가라. 물론 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방종에 빠지지 않나요? 그래서 방종에 빠지는 사람은요, 구원을 안 받았던지 정말 치유가 심각하게 필요한, 정말 제대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니. 예. 무슨 의인이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이 나보고 의인이란데, 그러고 나니까 또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거예요. 어느 날 깨달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예, 불과 한 2, 3년 전에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외우고 있던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나는 의인이구나. 찬양도 맨날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 찬양 제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맨날 찬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도 죄인이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맨날 죄송합니다.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이 의인이 왔습니다. 뭐 그렇게 조금 이상하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실수 많은 현민이가 오늘도 철판 깔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얼굴에 철판 깔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답에 보면은 18문답 답에 보면은 그의 온 성품의 부패인데 하고 이라고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절과 20절, 10절에서 20절이 아니라 10절과 20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 성군 다윗,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도요, 율법으로 치자면 사실은 죽임을, 사형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축복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축복받았습니다. 그게 사실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율법은 행위 언약인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9문답 질문 다 같이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의 비참함은 무엇인가?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했어요.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현실과 특히 이 영적 사실과 점점 동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되었어요. 마치 내 생각이 현실인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내 생각이 이제 영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런데 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요. 30대 초반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런 다음에 회복하고 뒤돌아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나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걸 남한테 납득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힘들었어요.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하더라도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뭐 전도주일이라든지 뭐 총동원주일, 그럴 때 이제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저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30대 후반까지 제가 전도사였고 선교사 후보생이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말하자면은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겠다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뭐 선교지 가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한국에서 못하던 전도 선교지 간다고 되지 않겠죠. 미국에서 못하던 전도 티벳 선교 갔다고 갑자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요, 제가 정말 그 복음으로 회복한 다음에 보니까 뭐 소율이 문답도 뭐 문답이지만 성경 말씀이요,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오리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 전에는요, 뭐 이렇게 찝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여기에 오류가 있고 저기에 오류가 있고, 그거 들으면은요, 막 혼란스럽고 헷갈리고요. 심지어 제 신앙이 조금 흔들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확신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진리, 영적 사실을 인간에게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지고 뭐 편집되고 해석되고 전달되어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함께 하신 거예요. 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히브리어는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파리가 앉아갖고 똥을 한 방울 싸도 그 의미가 바뀐대잖아요. 예. 저 농담 아니에요. 점 하나 있죠. 점 하나로 인해서 모음이 바뀌고 그래서 의미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보존, 통치이세요. 그러면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데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못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계속 이제 사본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 못 하시겠습니까? 해석 가운데 그 원어를 다른 나라 말로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다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리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오리가 없도록. 그래서 이 진리는 물론 과학적인 진리 아니죠. 물론 과학적인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책이 아니니까. 역사적인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역사책은 아니에요. 물론 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문학책 아니에요. 무슨 책이냐? 성경책. 당근이죠. 성경책. 그 성경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때까지 성경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전 인류가 마음이 아파요. 물론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그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맞더라고요. 전 인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문학책에 나와 있습니까? 과학책에 나와 있습니까?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나? 다른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정말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소요리 문답 저희가 하는 거예요. 무슨 특정 교리 강요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거를 알지 않으면요, 우리가 일단 이 복음을요 온전히 못 누려요. 조금 맛보고 그러면서 헤매고 시달리고. 그 전도는 더더욱이 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나보다 잘 사는 불신자들이 한둘이어야죠. 나는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데 그걸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떤 파트는 제 스스로도 알지 못했고요. 제가 시달린다는 것 자체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특히 불신자들, 저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시달린 것도 있었지만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권세 누리니까요, 여전히 제가 힘들 때 있습니다. 많이 힘들 때 있었어요. 그래도요,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정체성, 자부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9문답 저희가 보고 있죠. 그 답에 보면은요,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하고 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 앞에서요 주눅 들지 마시고요, 갑부들 앞에서요 꿀리지 마세요. 다 숨겨놓은 문제 있어요. 시달리는 파트, 시달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많은 부잣집 자녀들이요, 한두 집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었고요. 지하실에 가둬두고 개처럼 묶어두고 그렇게. 근데 모든 사람들에겐 비밀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친척도 몰라요.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집안의 수치니까. 그렇게 몰래 사는 그러한 갑부들이 한두 집이 아니다. 그렇게 많대요. 제가 아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사실 없어요. 이제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분인데, 이분의 딸을요, 글쎄 개목걸이 이렇게로 딱 묶어두고 지하실에서 치웠는데 정신질환이 너무 심각해갖고요. 햄버거나 뭐 이런 거,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 던져주고, 예, 뭐 무슨 영화 얘기 같죠. 실화예요, 실화. 근데 그 딸이 회복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제가 시달렸을 때 저희 집에도 하루 오셔갖고 저에게 사역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요 계속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선포했어요. 그 가정에 이 딸이요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은 이제 아시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요, 비참합니다. 잘 포장을 잘했을 뿐이지, 돈과 권력으로 잘 숨기고 있을 뿐이지, 잘 포장을 잘하고 있을 뿐이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제목과 왜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인지 그거를 분명히 밝히고 마무리를 져야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저희들의 신앙생활은요,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뭐 어디 가나 너 죄 안 졌냐? 죄 졌어? 회개했어? 넌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죄송스러운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기도할 때 그 레파라토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죽어. 너 죽을 죄인이야, 죽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그런 확신, 정체성, 자부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방종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안 빠진다니까요. 진짜 빠지면은 그 정말 심각한 사람이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왜냐? 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뭐 40일 금식해서 생기는 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믿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믿음 자체가 율법주의적이다? 예. 그러면은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저주 안 받았는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이를 믿는 자는 의인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여러분 또 좀 이렇게 아는 체 하고 싶을 때, 다른 성도들 앞에서 아는 체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이제 골탕 뭐 먹이시려면 먹이시고 나는 의인이다. 뭐 네가 의인이야? 그래, 말씀에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그렇게 골탕도 먹여보시고 농담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그건 어떡하고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도요, 저는 자라면서 평생 그것을 강조받아 와갔고요.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도 그냥 평생 그걸로 교육을 받아와갔고요. 다 알아요. 사실 저도 다 알아요.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눌려요. 말씀대로 살 힘이 없었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것이 분명히 이해되고 정리되고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과 권세가 충만히 누려지고 우리의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강 회복한 다음에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또 좀 성격이 그래요. 확실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뭐든지 또 한번 두드려 봐요. 그런 말 있죠. 믿는 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 맞습니까? 돌다리도, 아니, 돌다리나 믿는 다리나. 근데 달라요. 돌다리 믿는 다리 다른데 제 성격이 그렇다 이거예요.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성격이요,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건강을 이제 회복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 내 행위 전혀 신경 안 쓰고 평소에는, 그 전에는 항상 조심조심했죠. 죄 짓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항상 그러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래, 이판사판 공사판인데 이미 무너져갖고 이제 겨우 정신 차렸는데 그래, 저의 행위 신경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신분 권세 누리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신분 권세 누리는 거에만 딱 초점 맞추고, 기도도 다른 기도 하지 않았어요. 신자의 7가지 축복,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제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요, 몇 달 지나갖고 제가 딱 체크해봤어요. 그래, 나 이번에 진짜 내가 몇 달 동안 내 행위 신경 안 썼다, 의식도 안 했다, 딱 돌아봤어요. 제 삶이 바뀌었어요. 행위도 바뀌었어요. 확신 갖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자유 누리고 사는데, 저는요,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니까요. 그리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뒤돌아봤어요. 제 행위, 저의 삶 제가 체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정말 저의 행위도 삶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죠. 이거구나, 이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실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요, 머리가 이제 너무 좋고요, 생각이 너무 분석적이고요, 생각이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못 맡겨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분석합니다. 쪼갭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온전히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평생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요. 복음 깨닫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누릴 때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그거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도요 뒷부분에는 10계명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0계명도 공부할 것입니다. 그것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누구입니까? 다윗 구원 받을 수 없었어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거짓말, 심지어 사실 축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진리를, 영적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 권세 계속 누리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자란 사람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겹도록 들었어요. 새겨졌어요 아주. 그러면서 문제는 율법주의까지 새겨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이제는 복음이 새겨져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위 삶 다 따라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항상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